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가림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팽화하며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르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시편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며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땡깡 부리는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먼저 1절을 보면 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기를, 잠잠하지 마시기를, 조용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자신의 삶에 적극 개입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는 매우 다급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 개입해 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2절에 무릇이라고 조금은 모호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소서. 왜냐하면 보소서. 그런 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었다는 말은 자기들끼리 그냥 떠들고 놀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머리를 들고 으르렁거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원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더 적극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들은 주의 백성을 치려고 악한 꾀를 기하고 하나님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시인은 원수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가서 그들을 위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처럼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싹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들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한마음과 한뜻이여 서로 동맹을 맺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6절은 에돔부터 아수르까지 10개의 원수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10개의 원수들이 연합하여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서로 떠들썩하게 의논을 하고 마치 하나님은 침묵해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기의 상황마다, 문제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기도 안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은 즉각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마치 절체절명의 수렁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마치 시인의 상황이 이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상황만 바라보고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소원하여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대표적으로 9절과 11절만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서도 그들의 기인들이 오렙과 셋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 같게 하소서. 시인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여기 미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고 1절에 보시면은 오렙과 셋과 세바와 살무나가 나오는데 기도원이 친 미디안의 고관들과 미디안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고 바락과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야빈을 치시고 시스라를 치신 것 같이 지금도 원수들에게 이와 같이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현재도 작동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이러한 기도가 참 많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에 일어난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과거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는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며 원수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덤불, 엉겅퀴 같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다 불살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가 산림과 산을 태우는 불과 같이 강풍과 폭풍과 같이 원수들을 두렵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원수들을 심판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6절에 보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되게 달라고 간구하고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이 낭패를 당하고 멸망을 당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원수를 향한 심판의 간구의 목적은 그것 자체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기도 또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높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시원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온가족 예배가 한 주 동안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